네, 채플에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또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채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과 들이 그리고 생명들이 아름답게 튀어가는 이때 우리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생기가 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푸르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할 시기이지만 어둠 가운데 짓눌려 지내는 이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들 가슴 안에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항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보람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인공은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조금 특별한 사람입니다. 뭐가 특별하냐? 그 사람은 교만했고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그제서야 잘하다가 타락하는 것과는 달리 그는 왕이 되자마자부터 타락한 왕이었고 마지막에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았던 그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중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기도했더니 그의 인생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삶의 끝에 내가 시한부 인생인데 그 삶의 끝에 뭔가 인생의 시간을 좀 더 할애받게 된다면 그 남은 그 할애받은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렇게 연장된 삶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므낫세를 자녀로 낳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가 12살 되던 해에 왕이 되면서 그가 총 55년을 왕으로서 통치했는데 그가 55년을 왕으로서 통치하는 기간 내내 성경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완벽한 어떠한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그 므낫세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들 가운데는 열왕기서와 역대서 이 두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의 흐름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뭐야, 왜 같은 얘기를 같이 써놓지? 그냥 하나는 삭제하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두 책은 사실은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열왕기서가 객관적인 역사의 사실을 다룬다면 역대기는 좀 다르게 그 유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의 어떤 신앙적인 해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볼 때 그냥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역사가 담고 있는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인 눈으로 서술한 열왕기서를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 히스기야의 업적을 모두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결국 그가 속해 있던, 그가 통치하던 나라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서술로 볼 때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몹쓸 인간, 도저히 구제하기 힘든 인간으로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한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한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무언가에 참 많이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인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왜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떨지 못했을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재밌는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땅덩이도 작고 사람도 적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둘러싼 주변의 나라는 너무나도 강대국이 많았다는 거죠. 이 강대국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그 강대국들에게 지지 않으려면 힘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 왕으로서의 부담감, 그 주변 나라들이 강성함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늘 사로잡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 므낫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두려움은 늘 우리 주변을 맴도는 가장 강력한 어떠한 대적이라는 것이죠. 므낫세는 그에게 주어진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래에는 자신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므낫세는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열왕기서가 역사서라면 역대기는 역사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사적 서술로만 보면 이 므낫세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이 역대기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이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앞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대학도 졸업해야 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이라는 큰 산도 있고 또 아이를 낳으면 육아도 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당장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에서부터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과 같은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 두려움에 같이 속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어떤 내 자신의 우물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나에게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무언가를 붙잡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를 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고난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역사적인 서술에서 므낫세에게 임한 이 환난은
결국 심판으로 결론이 되지만 이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끝에는, 그 고난의 끝에서 그의 삶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행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55년을 통치하며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므낫세가 변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말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므낫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누구도 포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히스기야의 처지에서 보면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실패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 전부를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끝을 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므낫세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본받을 것 전혀 없는 인물이었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3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게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므낫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외면했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스펙을 쌓아보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좋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애써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므낫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그의 인생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았지만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같이 보실 영상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마블의 아이언맨의 주인공이죠. 그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우리는 지금 현재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만 보면 그는 대단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고 너무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보는 배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의 시작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아이언맨 그 자체가 되어버린 영화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노다주는 전 세계 최고의 흥행작 아이언맨에 출연하면서 3년 연속 배우 수입 1위를 기록했는데요. 대충 계산해보면 하루에 2억 6천만 원씩, 한 달에 80억씩 돈을 쓸어 담는 거네요. I'm the best. 하지만 로다주가 지금의 위치에 오기 전까지는 약쟁이였어요. 그것도 아주 상습적이고 심각한 약쟁이요. 로다주는 아버지 덕분에 어린 나이부터 착실하게 필모를 쌓았는데 준수한 연기에 잘생긴 외모까지 더해져서 할리우드에선 촉망받는 유망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로다주의 인생이 망가진 계기도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로다주는 영화 감독으로 일하는 아버지 덕분에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로다주가 처음 마약에 손댄 나이가 무려 6살이라고 하네요. 이 마약은 시간이 갈수록 로다주의 삶을 갉아먹어 버리는데 그의 인간관계 그리고 가정까지 파탄내버리죠. 결국 그의 배우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96년부터 2001년까지가 제일 심각했는데 코카인, 헤로인, 마리아나 등등 온갖 마약 투여 혐의로 기소되고 깜빵까지 자주 들락거리죠. 이렇게 로다주가 감옥과 재활센터를 점점 더 자주 들락거리게 되면서 영화업계는 로다주를 통제불능의 시한폭탄으로 낙인 찍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영화업계는 더 이상 로다주를 캐스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로다주는 배우 생명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20, 30대 시절을 마약으로 대부분을 날려버리죠. 로다주가 마약을 끊을 수 있었던 건 와이프의 공도 크다고 합니다. 로다주는 2002년에 고티카를 찍으면서 영화 프로듀서로 일하던 수잔 러빈을 만났는데 그녀는 로다주가 마약을 끊을 수 있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해요. 실제로 로다주는 2003년 7월부터 마약에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둘은 3년간의 열애 끝에 2005년에 결혼하죠. 이렇게 수잔을 만나서 마약을 끊고 나니까 로다주의 배우 활동도 활기를 되찾게 되는데 그래서인진 몰라도 로다주는 애처가로 알려져 있죠. 마약 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정말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아내를 더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08년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로 캐스팅되면서 배우로서 재기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한 데다가 그의 배우 인생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누군가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결혼을 하고서 깨달았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6살에 마약을 접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재능을 가졌고 좋은 외모를 가졌는데 그는 그 마약으로 인해서 영화계에서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정말 땅끝으로 추락하는 것만 같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마약도 끊고 인생의 어떤 커리어 하이를 찍고 가장 비싼 몸값과 우리는 믿고 보는 배우로 지금 그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만난 그 사건 하나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실패한 것 같았던 인생이 빛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길고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만 같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므낫세가 인생의 그 마지막 한순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여러분의 삶 안에 채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한 만남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용감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당신의 종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주님을 의지하며 바른 길을 가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